오늘 이 바울의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세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뭐 할 시각이 가까웠다고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요, 바울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새로운 이런 출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떠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요 아날리세오스라는 말인데, 이 풀어놓는, 걷어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이 정박해 놓았던 배의 노프를 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혹은 나그네가 다음날 새로운 행진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처하던 장막을 걷어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곳으로 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이 이 시간적으로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황혼이 오고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곳에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전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관제란 말을 썼죠. 근데 지금 성경은 전제란 말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에 떠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는 곧 전제와 같이 이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 희생 제물 위에 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기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목이 잘리는 형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목이 잘리기 위해 자기 목을 나무 대 위에 얹어놓고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피는 자기를 위해 먼저 피를 흘려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그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 그가 일생 노력한 모든 사역의 그 절정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신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헌신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쳤어요. 이것은 주님의 속죄 죽음을 위한 그의 반응입니다. 그는 순교로서 이 사역을 마치며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위해 죽으신 제사의 전제로 본 거예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 후서 4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벌이는 싸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운동 경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을 싸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을 싸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어떤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싸움이지만 그러나 선한 싸움입니다. 보통 싸움이란 이렇게 말할 때 링 위에서 싸워 승부를 내는 권투 시합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싸우는 생존 싸움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돈을 벌자는 싸움도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필립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을 위한 말이 나와요.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마귀는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싸움이 바로 어떤 싸움이냐?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되는 숱한 그러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유혹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는 한평생 이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그가 싸운 싸움은 바로 구원을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싸움이었으며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곁을 1년 전에 떠났던 고 이명희 전도사님도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일평생 복음 증거하면서 정말 은퇴하기 전까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고, 또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무단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의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이요, 우리들이 한 사람의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자는 천국을 위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쟁취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한 싸움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과 죄악에 대항하여 담대히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어떤 싸움이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싸움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만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또 우리 곁을 떠났던 고 이명희 전도사님만 이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싸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따라서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것은 자신 속에 육의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옛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이생의 자랑과 세상적 욕심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 이 싸움은 나 자신의 나태와 안일, 교만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와의 싸움이, 이 싸움은 성경을 거스리는 비성경적인 또 사상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날부터 영적인 전쟁의 격전지를 통과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의 적들과 싸워 승리한 용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택을 받아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선한 싸움이기에 중요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한동안만 싸웠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리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는 어디까지 달려가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최종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장망선 망할 그 세상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따라서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아멘. 뭘 마쳤다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강과 바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태장으로 여러 번 맞았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정진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고백이 이 바울 고백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마쳤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체에 여러분의 그 모든 장막을 벗고 또한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시각,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처음은 출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따라서요,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 그 순간까지 나는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았노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저 천국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 뭘 지켰다고요? 믿음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도덕적으로는 처녀가 그 정조를 지킬 때 쓰는 용어를 지켰다라는 거고, 군사적으로는 군인이 성을 지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상관에게 충성을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바른 교리 말씀을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청지기로서 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심을
쳐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보배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 앞에 의인으로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질그릇 속에 있는 이 귀한 보배를 상실하거나 변절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정절을 지켰어요. 그는 복음과 교회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는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그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선과 악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워 이기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면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선한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믿음을 굳게 지키자. 아멘. 뭘 지키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목배임을 당했어도, 사자의 밥이 됐어도, 또한 톱으로 킴을 당했어도, 또한 사지가 찍힘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말이야. 주님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갖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난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여러분, 선한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뭐했다?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누구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내게만 아니라, 따라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을 했죠. 이후로는 그랬어요. 이후가 뭐예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분명히 디모데 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따라서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각각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나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됐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아멘. 뭐가 예비됐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예비된 것,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의의 면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랬어요. 그날에 그랬어요. 내게 주실 것이며. 따라서 그날에 누가 주세요? 의로운 재판관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의의 면류관을 주셔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뭘 받아요? 의의 면류관. 아멘. 믿습니까? 근데 내게만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 보면요, 따라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그 믿음, 자기가 붙잡은 그 믿음, 그걸 잃지 않았어요. 이명희 전사님도 86년의 생애를 마쳤어요. 그러나 그 전도사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